우리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큰 믿음을 가집시다. 강한 믿음을 소유합시다. 우리들의 믿음이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섯째 주는 지도자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데요. 하나님께서 7년의 미리한 압제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출하시기 위하여 부른 인물이 있습니다. 그 부른 인물이 누구냐? 숨어 있었던 기드온이죠, 기드온.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물을 부르시기 직전에 그들이 부르짖었다라고 무조건 응답하신 게 아니라 먼저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선지자를 보내셔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셨냐? 이스라엘의 처음 역사, 출애굽의 역사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도 고통 가운데 있었고 400년 동안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듣고 주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너희들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애굽도 탈출하게, 그리고 바로의 손에서 탈출하게, 그리고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약속하신 이 땅에 들어오시는 과정 가운데에 아모리 족속까지도 멸하셨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치 아니함으로 이 고통이 다시 왔다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6.25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왔잖아요.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유물론 공산주의가 이 땅을 막 치고 들어왔잖아요. 그때 마지막 그 남쪽에 그 마지막 벨트, 그 벨트가 어디냐? 이제 낙동강 전선, 이제 거기까지 밀려가지고 이 땅이 전부 다 적화가 되면 신앙의 자유가 없는 북한과 같은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초량교회에 그 마지막 남아있던 그 목사님들과 그 성도들의 그 밤낮 부르짖은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5,000분의 1 그 확률을 뚫는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6.25의 전세를 역전시키면서 하나님이 이 남한을 보존케 하신 거예요. 이런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께 어젠가 그때 뭡니까? 연평해전 기억나시죠? 1년 전에 누가 오셨어요 여기에? 한나 선생님 오셨잖아요. 그 남편이 누굽니까? 한상국 상사. 마지막 배가 무너 참수료잖아요. 참수료가 폭격을 당해가지고 이제 바다에 가라앉는 그때까지도 그 방향키를 놓치지 않고 마지막까지도 이 대한민국의 그 군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또 연평해전을 그 승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애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세우신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단순히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압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이 먼저 역사부터 기억해 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깨달아라. 출애굽의 역사를 깨달아라.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은 이제 지도자 기드온을 보내신 거예요. 이 가장 작은 지파, 므낫세 지파, 숨어서 틀을 짜고 있는 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부르시면서 무엇부터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큰 용사다.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용사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원래 큰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큰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되 큰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두려워했던 이 기드온이 거기서 주를 위한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으니 거기가 이름이 뭐가 됩니까? 여호와 샬롬, 하나님과의 화평의 장소가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그 밤에 또 숨어서, 왜? 자기는 두려운 사람이니까 아버지 집에 있던 바알의 제단을 그 집안에 있던 그 종들 10명과 함께 밤에 또 막 처분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여룻바알이다. 여룻바알. 바알을 무너뜨리는, 바울과 쟁론에서 바알이 할 말 없도록 만드는 그 여룻바알이 기드온의 이름이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주님은 이제 이 사역을 감당하고 미디안 적들을 몰아치려고 하는 그 출정 이전에 주님께서 어떤 일을 그에게 허락하셨냐? 주의 영으로 옷을 덧입히십니다. 주의 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주의 영으로 덧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도 주의 영으로 옷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무엇을 입을까 생각하셨잖아요. 무엇을 입을까 생각하기 전에 주의 영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럼 아침에 눈을 딱 뜨면요,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해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덧입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처음에는 우상을 모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반대자들, 그 사람들이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위협과 반대자들이 오히려 동력자가 돼버려. 오히려 돌아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표가 왔어요. 이게 정말 아니다 얘기하니까 뭐라고 해요? 미쳤냐? 잘못된 것이 있다. 이건 성경적인 게 아니다. 막 얘기하는데 돌았냐? 너는 분명히 좀 이상한 사람이다. 너는 아웃사이드야. 그렇게 막 욕을 하잖아요. 웬일이요? 그랬던 사람들이 진짜 우리말이 맞네. 그래서 몇십 년 만에 우르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여러분들? 우르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복음이 아니다. 그럼 복음이라는 거야.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음이 아니다. 부족한 것이다. 아니라는 거야. 참 이상하구나. 딴짓하고 돌아다니구나. 막 손가락질했잖아요. 근데 웬일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두 손 두 발 들고 막 나오기 시작해. 두 손 두 발 들고. 이번에 주셨던 기도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숨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 일을 하고 있었던 기도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 땅에 방황하는 자들,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여 헤매는 자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겸손한 지도자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미디안의 적군들을 무찌르기 위하여 출정을 해야 되는데 기도원이 출정하기 전에 무엇을 합니까? 또 여호와를 시험해요. 또 그 시험이 무슨 시험입니까? 양털의 표적을 구하는 시험이에요. 양털 표적을.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단순히 주님 의심하는 게 아니라 강한 믿음을 일으키게 되는 표적이었어요. 표적. 시험을 이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봐야 될 것은 기도원의 거듭되는 정원입니다. 거듭되는 정원. 우리 3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원이 하나님께 이르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는데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기도원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리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신 그분이 여호와의 사자 주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경외했잖아요. 나는 이제 슬프도소이다. 나는 죽는다.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아뢰되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그 말은 나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거듭 청혼을 합니까? 사명은 아는데 사명을 알고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되지 알고 있습니다. 사명은 아는데 소명이 확인되지 않을 때에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사명은 압니다. 그런데 하필 그 사명을 이룰 자가 내가 맞습니까? 이거요. 그런데 이것도 의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의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중체대한 일을 다른 사람 맡겨도 되는데 왜 하필 납니까? 의심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치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세례요한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례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신발끈도 내가 감당치 못할 자다. 그렇죠. 그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세례를 줄 수가 있어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하여 세례를 베풀게 하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의심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명도 알겠고 소명도 물론 알겠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더 묻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하시려거든 정말 그것이 맞다면 내게 한 번 더 확신을 정말 주세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털 표적을 요청합니다. 이 양털 표적이 무엇이냐?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딱 두는 거예요. 마당에 딱 두는 겁니다. 타작하는 마당, 넓은 마당에 둔 거예요. 뒀습니다. 두고 나서 첫 번째, 이슬이 자고 일어났는데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그 옆에 온 땅이 메말라 있으면 자기를 부르신 줄 알겠다. 이렇게 간청한 거예요. 자고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싹 말라져 있어. 근데 웬일이요? 양털에만 흥건 이슬이 젖어 있는 거예요. 말한 그대로 응답이 왔어. 손으로 찌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해요? 38절에. 그가 일찍 일어나 양털을 함께 눌러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대접에 가득하다. 대접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웬일입니까? 39절 시작. 또 기도니 하나님께 이르되 주께서 내게 맹렬히 분노하지 마. 내가 이번 한 번만 말하리다. 원하건대 내가 이번 한 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이제는 양털만 마르고 온 바닥에는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며. 자, 한 번 더 하는 거, 한 번 더. 양털만 이제 마르고 온 바닥에는 이슬이 있게 해달라. 온 바닥에 이슬이 있다는 것은 뭐 비가 왔든지 밤에 소나기가 왔든지 그러면 모든 그 지면에 있는 바닥에 있는 모든 물체에 물이 다 이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양털은 어떻습니까? 아주 예민한 것까지도 물을 다 빨아당기잖아요. 그런데 웬일이요? 양털만 바싹 말라 있고 그 온 땅 주변에 있는 타작마다 온 땅은 이슬이 있게 젖어 있는 거예요. 웬일이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절.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니. 그 밤에 하나님 행하셨어. 누구 말 듣고? 기도 말 듣고. 기도 말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야. 우리 같았으면 네가 나를 무시하냐? 네가 나를 의심하냐? 그렇게 말하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나랑 장난치냐? 이럴 건데 주님이 그대로 수긍해 주세요. 이게 거듭되는 기도의 청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두 번째 봐야 될 것은 기드온이 왜 청혼을 했냐, 왜 여호와를 시험했냐, 그 이유를 봐야 됩니다. 이게 과연 불신앙인가, 과연 의심인가? 우리 말씀에 나눴던 것처럼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드온이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자기가 슬프도소이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샬롬 제단을 쌓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바알의 모든 제단을 헐고 나서 죽을 줄 알았는데 아버지까지 변심하게 되고 자기를 오히려 옹호하게 되고 자기를 죽이고 처분하겠다는 그 모든 사람들조차도 자기 편이 되고 확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하나님 내게 확신을 주는 거구나.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계속 청원하면서 세밀하게 정말 나를 부르신 것이 맞는가 점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39절. 주께서 내게 맹렬히 분노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얘기해요. 왜? 이렇게 계속 간청하는 것 자체가 남들 볼 때는 하나님이 맹렬히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행위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 한 번만 말하리다. 마치 뭐 어떤 게 느껴집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야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 멸망한다 했을 때 의인 50명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 계속 묻고 기도하는 것처럼 계속 묻기 시작하는 기도하니.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번 한 번만 말하리다. 원하건대 내가 이번 한 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양털만 마르고 온 바닥에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이삭을 낳게 될 것이다. 내 자녀를 허락할 것이다. 그때 숨어 있어서 웃었던 사람이 누구요? 사라가 웃었잖아요. 그거는 왜 웃었겠어요?
의심이 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그럼 기도원이 이런 의심을 가지고 주님께 요청한 것인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거는 어떤 시간이냐? 소명의 재확인 시간이다. 소명의 재확인. 저와 여러분들이 소명의 재확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절대 불가능한 자기 존재의 인식이 먼저 돼야 돼요. 아, 나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구나. 인식이 돼요. 우리가 막 하는데 일이 잘 안 되잖아요. 남들은 다 하는데 내가 안 돼. 왜 그렇죠? 아, 내가 완벽하지 않구나. 그렇죠. 저는 오늘 분명히 차를 어디 댔냐? 차를 안 빼줘도 되는 곳에 대놨어요. 그런데 빼달라고 연락이 온 거야. 왜? 예배 생각하고 앞뒤 자고 다 맞추고 계산해서 딱 바싹. 이거는 농담이 아닙니다. 제가 이 동네에서 운전을 제일 잘해요. 주차를 제일 잘해 제가. 남들이 깜짝 놀래. 너무 좁은데 왜? 전화 한 통 해가지고 오라 하면 되잖아요. 그 사람한테 제가 불편함을 주기 싫어서 내가 운전이 힘들더라도 한 10cm밖에 안 되고 한 5cm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그걸 끼워가지고 딱 맞춰 넣어놔. 왜?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불편함 주지 않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놨거든요. 웬일이야? 나가보니까 차를 빼달라고 갔더니 내 차 안 빼도 되는데 엉뚱한데 전화를 한 거야. 참말로. 예배 시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다 하더라도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게 없구나. 우리 생각대로. 마치 그런 거예요. 소명의 재확인 시간이 뭔지랍니까? 우리 같았으면 야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거나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통하여 부흥을 주시고 나를 통하여 역사 확 났을 거 아니에요. 나만이야. 당신 없어도 돼. 그렇잖아요. 네 없어도 돼. 제가 없어도 된다고요. 근데 너무 과신하고 만용하고 막 지나친 용기를 가지고 막 그럴 필요도 없어. 하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학하고 자기 자부하고 그건 더 아닌 거지. 그렇잖아요. 기도원이 어떤 사람이었냐? 소명의 재확인. 나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임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냐? 근데 하나님한테 그 말을 못하니까 모세는 그 얘기를 했잖아요. 나 같은 인간이. 근데 그 말을 못해요. 확실한 증거를 봤으니까. 이런 표적을 통해서 자기의 속에 있는 마음들을 그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통하여 뭘 알게 됩니까?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 가능한 분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절대 불가능한 자기 존재임을 인식하는 거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소명의 발견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불렀을 때 막 이런저런 불평하면서 막 핑계 대잖아요. 말도 못합니다. 뻔뻔합니다. 막 이러면서. 근데 주님 어떻게 해요? 막대기를 갖고 오라. 막대기를 던져보라. 어떻게 돼요? 뱀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잡으니까 막대기 딱. 그 막대기 하나 의지하면서 갔잖아요. 그러면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에 그리고 나중에 광야를 갈 때 그 막대기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 막대를 질 때마다 모세가 뭘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 바로 그거예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그 표적을 엘리야가 봅니다. 그거 보면서 뭘 보죠? 그렇구나. 하나님이 드디어 3년 6개월 사마리아의 그 지긋지긋한 이제 기근을 없애시고 큰 비가 내리고 함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구나. 그 아합한테 가가지고 잔치를 준비하라 얘기하잖아요. 그걸 봤기 때문에. 기근인데 어떻게 잔치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 표적을 통하여 뭘 봅니까?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제문.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표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기드온의 그 양털 표적이 기드온의 그 10년 가운데서는 절대 불가능한 나라는 존재가 인식이 된 반면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구나. 절대적인 능력이 가능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인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원의 청원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이 사실 소명이거든요. 소명. 자기를 부른 것. 기드온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가 아닙니다. 몰랐으면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사명을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명해야 될 일, 사명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내가 해야 되는 일,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인지. 그래서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 질문이 뭐라고요?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내 손으로 처음에 나왔잖아요. 36절, 7절. 내 손으로. 36절, 내 손으로. 그러니까 소명에 대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결론이 이렇습니다. 소명은 부름받음을 말하는 거예요. 부름받은 거, 부름받은 자. 그래서 우리는 소명자라고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가 뭐죠? 소명자입니다. 소명자. 그러면 소명자들이 모인 곳이 어디죠?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클레시아가 끄집어낸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 소명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죠? 뭘 시키기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왜 부르셨죠? 할 일이 있으니까. 그 시대의 미드온을 없이 하는 그 일을 하셔야 됐기 때문에.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사역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강한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강한 확신. 사역을 하는데 내게 확신이 없어.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싸우기 전에 어째야 돼요? 강한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군들이 와가지고 막 출정 명령을 내리기 전에 막 멘트를 날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그거 봤잖아요. 고려, 거란 전쟁. 우리 애들도 그거 좋아가지고 밤마다 그거 보자고. 나는 할 일이 많은데 그거 보자고. 그러면서 막 보면서 막 따라해. 지네들이 막 장군 된 것처럼 막. 그러면서 막 양규가 대단하다 해갖고 막 자기네들이. 거기 멘트가 막 나오거든요. 강감창 장군부터 해서 그 위대한 장군들이 막 강한 확신을 불어넣는 거야. 그 군사들이 사기 충천해가지고 막 적을 이기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사기 충천하지 않으면 백전백패입니다. 두려움이 휩쓸려 버리면요, 전쟁은 진 거예요. 많을수록 더 불리합니다. 왜? 그 두려움이 모든 군중들을 휩쓸기 때문에. 그래서 강한 확신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사역을 위해서 강한 확신이 필요하잖아요. 미디안 군대를 없애기 위해서 그냥 미디안 군대가 아니잖아요. 7년 동안 우리를 조롱하고 수치를 가져다 주고 그 앞에 벌벌 떨면서 그 거주지도 이동해가지고 산과 톡을 해서 숨어서 살아야 돼. 그 정도로 무서운 족속이 미디안 족속인데. 그러면 그 강한 확신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강한 확신을 위한 한 방법이 표적이었다. 표적. 강한 확신이 필요한데 그 표적이 한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그럼 우리도 표적을 구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보니까 표적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악하고 음란한 신앙이라고 해요. 목사님, 표적이 구해야 된다. 그럼 우리도 표적 구해야 되는데 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표적은요, 악하고 음란한 세력들이 구하는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신약시대, 특별히 마지막 때는요, 적 그리스도는 표적으로 미혹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표적의 적극적인 부분과 소극적인 나눠져 있는 거죠. 이걸 구분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르면 많은 사람들이 막 하나님 역사 체험하게 해달라고 막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나를 보호할 거다. 그래가지고 저기 소원 빌 때 옥상에 뛰어내리면 뛰어 안 돼요. 뛰어내리는 순간 이 동네에 난리가 납니다. 삐뽀나 난리가 나. 떨어지는 순간 다리 부러지고 머리 깨지고 난리가 나요. 우리는 좀 높거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제가 뛰어나서 응답을 받았다. 그럼 죄송합니다. 우리 조정 목사님 안 뛰어내릴까요? 뛰어내립니다. 나도 그러면 안 된다. 나도 믿음이 있는데 뭐 제 목사만 그러냐 이러시. 그럼 목사님은 그럴까요? 우리 사모님도 같이, 왜? 같이,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같이 뛰어내. 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신행교회가 가만히 있겠어요? 예배 끝나고 전부 다 올라와. 그럼 신행교회만 가만히 있겠어요? 나공교회 다 와.
말이 돼요, 안 돼요?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막 갈랐다고? 그렇지. 우리도 한강 가지고 갈라보자. 그럼 돼요, 안 돼요? 우리가 가면요, 저 잠실 뭐 중앙교회 이런 데 다 와. 제일 가까운 교회. 그럼 한강을 계속 가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고기가 할 짓이 아니야. 이리 튀었다가 저리 튀었다가 난리가 나겠죠. 근데 우리가 계속 그런 신앙인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지금 시대에. 와, 표적을 구했으니까 우리도 표적을 구하자. 하나님이요, 우리 개인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우리 개인에게 때로는 표적과 기적, 이적들을 보여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개인적인 체험들이. 하지만 신약은 그걸 넘어선 거예요. 왜? 완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그 표적을 보여달라는 바리새인과 이런 자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한다 하시면서 뭐라고 했냐? 내가 너의 주에 보여줄 표적이 있다면 하나밖에 없다. 그게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그럼 요나의 표적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십자가, 부활. 그리고 그분은 앞으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요나의 표적 그거 외에는 구할 게 없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전상적으로 보이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적그리도 다 행하고 무당도 행하는 거예요. 막 기적이 일어났다 응답 왔다 얘기하길래 이야 위험하다. 왜? 그러면 이상한 단체 가가지고 응답받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간증 책 주면 우리는 그거 보면 따라가야 되겠네. 똑같은 역사 있는데 오직 예수 복음이면 끝난 거 아니냐? 맞지? 근데 웬일이요? JMS가 오직 예수 말하더라고. JMS가 오직 예수 말해요. 다른 거 얘기 안 합니다. 인터넷 딱 들어가 보세요. 오직 예수. 근데 깜짝 놀랐다니까. 홈페이지에 오직 예수. 그러면서 막 세계 선교. 이름 뭐라더라? 복음 세계 선교회인가? 기독 복음 선교회 뭐 엄청 좋아 단어도. 근데 마지막에 가가지고 딱 교리를 틀어버린 거야. 마지막에. 성부, 성자, 성령, 성령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분체 JMS. 성령의 분체. 이런 식으로 끝에 가서 살살 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표적 중요하지 않다. 이미 표적 중에 표적이 뭐요? 성경이요. 특별 계시요. 구약에는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한 번씩 나타났다가 사라지셨다가 임재하셨다가 단회적으로 그것이 그들에게 표적이 된 거야. 왜?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내용과 그 기록들이 한 편에 딱 모여지는 게 뭐예요? 성경이야, 성경. 이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약의 메시지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 십자가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실 것이다. 그 구약이요, 그게.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 문제를 다 해결하실 것이다. 사복음서예요. 그렇죠? 승천하신 그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주님의 왕국을 이루실 것이다.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을 이룰 것이다. 그게 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벽한 표적 중의 표적을 우리 눈에 보이도록 뭘 주셨어요? 성경을 주신 거예요. 역사 중에 예언되었던 죽음과 부활이 그대로 성취됐잖아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표적 중의 표적들을 전부 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최고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친히 이루실 말씀들이 우리에게 표적으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확신이냐? 와, 저 사람 역사 일어나고 했기 때문에 그거 믿고 우리가 따라갑니까? 아니요. 그 모든 표적의 모든 기록이 있는 게 이 성경이에요. 성경. 할렐루야. 그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 진리가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눈으로 보이는 표적을 이미 주신 거예요. 이걸 붙들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가라면 가고 성경이 가지 말라면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하고 다르면 가야 돼 말아야 돼요? 말아야 되는 거야. 그게 완벽한 표적 아니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원보다 더 큰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한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강한 믿음이. 강한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리의 그 말씀의 그 확신이 우리에게 큰 믿음과 강한 믿음을 불어일으키는 것입니다. 강한 믿음을 일으킨 양털의 표적.
기도원 그 심령의 강한 믿음을 이렇게 하나님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표적 중의 표적,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앞으로 이루겠다고 하셨던 그 되어질 그 말씀을 붙들고 달려갈 때에 우리에게 강한 믿음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큰 확신을 가지고 달려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또 이루어질 그 말씀과 그 성취들이 우리를 통하여 확인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